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지만 사실 내용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연일체, 우리 혼연일체란 말을 쓰죠. 혼연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 또 그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리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계명을 지키게 된다. 너희가 아마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보면 이 이야기는 어떤 명령이라기보다는 결과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게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의 의미의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증거. 삶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라.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주된 이제 설명의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16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두 절 내용이 바로 성령에 관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될 키워드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잘 해야 되겠죠.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고 하죠. 다른 보혜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보통 우리가 성령님 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그냥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형용사가 붙었죠.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그렇다는 얘기는 보혜사가 하나란 얘기입니까? 하나 이상이란 얘기입니까? 하나 이상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와는 별도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성령님을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다면은 또 다른 보혜사는 원래 또 성령님을 다르다고 부르기 전에 계셨던 보혜사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도 보혜사란 얘기죠. 예수님도 역시나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결국은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동일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셨던, 중재자 역할을 해주셨던 예수님 보혜사가 지금 이제는 곧 떠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역할을 담당해줄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와 기존에 계시는 예수님 보혜사는 어떤 점이 다른지를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역할은 같은데, 그럼 보혜사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개 역할을 한다는 그 역할은 동일한데 특성이 달라요. 특성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16절 초반부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결국은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에게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아버지의 화살표에서 보혜사에 연결해 놓으세요. 보혜사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계셨던 예수님 보혜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육신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이 달라요.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이 다르죠. 아버지가 보내주신 것과 또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주사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다 일. 두 번째 특성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두 번째 특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30여 년 동안 같이 계시다가 뭐 한 3년 반 공생애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성천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직접 이 땅에서 우리와 직접 동행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다른 보혜사는 기존에 계셨던 보혜사 달라요. 이렇게 우리한테 왔다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이 지나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신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아,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개념이지만 한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미 우리에게 지금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 성천하신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떠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어떻게 하신답니까? 우리와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전 보혜사와 지금 다른 새로운 보혜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는 다른 보혜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7절에 보면 세 번째 3이라고 적어놓으서 진리의 영이다. 자,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다시 오실 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영과 그리고 또 인카네이션에 셔서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자,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진리도 있어요. 진리가 충만해요.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리의 영이죠.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은 진리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뿐만 아니라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달라요. 우리가 성령님이 은혜가 있으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잘 없죠.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뭐 이렇게 우리 은혜가 된다, 은혜를 주신다, 이런 우리가 성경 구조는 잘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표현은 잘 안 쓰죠. 그 표현이.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반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은혜보다는 무엇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진리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이유가 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슨 영이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은혜와 위로의 영, 물론 위로하신다는 표현도 쓰지만 은혜라는 표현보다는 이 성령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지혜, 계시, 그리고 진리, 무언가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롭게 한다든지 이러한 그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지혜와 계시, 지식, 이러한 것에 좀 연관이 높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냥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그냥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바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성경 66권을 전체로 통틀어서 성령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찾으라.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 2절을 외워두는 것이 좋아요. 성령 하면 무조건 성령 어디에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을 6가지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 자, 여호와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자, 역시나 우리를 깨우쳐주는 것, 무언가 깨닫게 하는 것,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연관이 있죠.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또 두 번째 세트는 무엇인가 하면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스트래티지예요. 전략이죠, 전략. 모략과 그리고 재능의 영. 재능, 무언가 우리를 하여금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탤런티드라는 그런 표현이죠. 재능의 영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겠죠. Knowledge of God. 그리고 Fear of God.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acknowledge 하는 것이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성령을 6가지로 표현합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은혜롭게 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와 연관이 있는 구절은 없죠. 전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것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인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 일을 이렇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모략, 그리고 무언가 일을 잘 능수능란하게 able to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성령의 능력. 바로 그런 것이 성령이 하는 주로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무엇과 다른가 하면 또 다르게 오시는 이 보혜사는 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깨닫고 무언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언가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14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성령의 궁극적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14장 26절에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로 모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영에는 진리의 영,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17절 이제 후반부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죠. 성도들도 볼 수 있었고 누구나 다. 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기존에 있는 보혜사하고는 달라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볼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 성령은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볼 수 있었죠. 누구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존재인 반면에 성령님은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만 줍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도행전에 보기에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 보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나? 우리 스스로 성령이 내게 언제 오셨지? 라고 인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심을 믿습니까? 다 믿죠, 당연히 성도들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성령이 다 선물로 주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성령이 거하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도 거하시지만 또 어떻게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among you, within you예요. 성령의 특성입니다. 특성.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렇게 지금 16절과 17절에 성령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성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 네 번째는 세상은 받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 다섯 번째, 우리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다고 하는 것. 이 성령의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고 의미는 무엇입니까? 버려두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언제 다시 오십니까? 물론 가깝게는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패션 위크,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 40일을 의미한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짧게는.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구절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계시록 19장 11절과 13절입니다.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계시록 19장 11절 13절 하늘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백마를 탄 자가 있고 또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이 쓰여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신만 알고 또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피 뿌린 옷은 어떤 옷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묻은 옷이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계시록 19장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시는 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계시록 19장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너희에게 오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셔 오신다고 합니까? 해서 재림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잠깐 동안 맛보기로 그냥 보여주신 것이 40일 동안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 수백 명의 신학자들은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바로 이제 장차 내가 다시 이렇게 올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미리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로 가게 되면 뒤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되 그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옆에 사람들 말씀하시죠.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장면을 제자들이 목도했습니다. 실제로 감난산에서.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천사가 메신저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하늘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이러한 동일한 장면을 구약에 있는 누군가도 목격을 했죠. 누가 목격했습니까? 바로 엘리사가 목격을 했죠. 엘리야가 올라가는 장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는 장면을 요단강에서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장면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본 것처럼 예수님은 저렇게 가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메신저가 이야기하기를 저렇게 올라가시는 것처럼 다시 오시겠구나 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본 것처럼 언젠가는 예수님이 저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나를 보리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나를 보리니의 말씀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한 40일간 함께 하셨죠.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시고 나서 좀 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처럼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는 걸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시작하는 서두에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를 보리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대체 신앙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도무지 그것이 잘 믿겨지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리나의 의미는 나를 보리니 하는 이 의미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의미도 하고 저는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짧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을 때 제자들이 보게 된다고 하는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좀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19절 말씀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해가 됩니까? 왜 갑자기 성령에 대한 특성의 설명을 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지 이게 도대체 같은 이야기야 다른 이야기야? 왜 뚱딴지같이 중간에 갑자기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시다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또 내가 다시 온다고 하고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이 다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본 것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죠.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는 체험할 수가 없죠. 근데 제자들은 럭키하게 다행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40일 동안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런데 그러한 체험을 제자들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이신 예수님 대신에 누가?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보리니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 살아계셔요. 지금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죠. 물론 나중에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표현이 살아있고 이런 뜻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건 당연해요. 내가 살아있고. 그런데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짧게는 제자들의 이야기고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살아있겠음이라고 할 때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살아있음일까요? 영원한 삶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산 존재였습니까? 죽은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 새 생명을 얻게 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겠습니다.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살아있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예요. 나는 살아있고 너희는 죽어. 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는 무엇이에요?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있겠음이라니까 이 살아있음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표현의 삶이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살아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살아있겠음이겠습니까?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나만이 아니고 너희도 함께 살아있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가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9월 못에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해서 앞에 있는 성령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화살표를 연결해 놓으세요.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너희 속에 성령이 계셔. 그리고 너희는 지금 영원히 사는 존재야. 그리고 성령께서도 영원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성령과 너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너희 속에 성령이 지금 함께 살아 계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살아있겠습니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를 만나고 있고 나를 볼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의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을 바울 사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 어디 계셔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within me 내 안에서 나는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항상 만날 수 있고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나 자신과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와 누구가? 나와 성령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너희들의 삶이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좀 전에 나누었던 하늘의 호린잔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장차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그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천년왕국의 왕노릇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니까 천년왕국이 임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가 왕노릇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권면에 의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왕노릇하는 그 순간에도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태어나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역사는 이어가기 때문에 대신에 그동안에는 사탄은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으로만 살아가는 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마도 천년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과연 태어나서 천년 지금처럼 뭐 한 80년, 90년, 1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천년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당연히 믿죠. 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5장에 있잖아요. 912살
920세, 노아는 96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로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노아 이전의 세상으로 세상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에덴 동산과 같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카이어즘으로 이렇게 케오스,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는 완전히 죄악이 가득했죠. 그래서 물로 멸하셨잖아요.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사탄이 완전히 창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탄이 묶여있고 오직 평화스러운 천년왕국, 즉 사람이 천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영원한 천국전에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물론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지만 그렇게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천년 동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천년왕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함께 왕노릇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20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언제예요? 그날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분명히 그 날이니까 지시대명사니까 앞에 나온 내용이겠죠. 그 날은 언제예요? 언제?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지금 육신적으로는 너희가 죽게 되지만 부활해서 다시 살게 된다. 살아있겠습니다. 바로 그때죠. 그래서 그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19절 앞에 나와 있는 그때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때, 예수님도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게 되는 때,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우리가 부활을 언제 합니까? 천년왕국 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이에요. 그때는 정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은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혼연일체가 되는 그러한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이렇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날은 결국은 언제겠습니까? 바로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것을 우리는 부활한 자들은 천년왕국 때 그것을 경험해 보게 되겠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2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바로 이러한 때가 될 때에 그 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있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바로 그날은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그날 바로 다 의미를 하게 되겠죠.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이나 영원한 천국이나 차이가 없죠.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부활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임할 때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은 또 다른 개념이겠죠. 거기에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이 좀 구별의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만약에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부활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9월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설명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내용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또 이퀄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또 무엇인가 하면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앞에 나와 있는 10장 2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있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즉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의 무엇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사탄도 우리를 어떡하지 못해요. 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딱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손에서 빼앗김을 당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이렇게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예요? 아들을 사랑하심.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3장 35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 나도 그를 사랑하여 라고 되어 있죠. 2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결국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되고,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재림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초대하겠다, 너희를 맞아주겠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이 마중 나오실 자예요. 하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예수님과 만나게 될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2절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전히 지금 이 유다는 알아듣지 못해요.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하면 누가복음 6장 16절입니다. 그 옆에다, 유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2명이 있었던 것이죠. 누굽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있는 이 유다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의 아들이죠.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입니다.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는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왜 세상에는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왜 나타내 보여줄 수 없습니까? 죄인들을 맞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재림하실 때는 볼 수 없죠. 부활하셨을 때는 볼 수 있었지만 재림하시면 볼 수 없어요. 결국은 여전히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심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시는 영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지금 진리를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다시 설명하십니다. 유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지금은 이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어떤 것도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퀄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면 당연히 나를 사랑할 것이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내 말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에요? 여기 마지막에는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4장 초반부에 나와 있죠. 거기에 적어 놓으세요. 그와 함께 하리라 옆에다가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14장 3절 때문에요. 1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에요. 거기 가서 거처를 준비해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맞이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죄인도 부활합니다. 그죠? 누구나 다 부활해요. 죽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의 소망.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그와 함께 하리라 옆에다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들만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자들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자, 23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을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계명을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이퀄 무엇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죠.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나를 믿지 않는 자고 나를 믿지 않게 되면 성령이 관이 없죠. 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 메커니즘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관로 바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계명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14, 15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14장과 15장에서.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1절의 말씀으로 적용을 합니다.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매일 사랑을 실천하고 점검하자는데 사랑을 실천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에다 옆에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데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나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3번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리니 반드시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생활을 그리스도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카리지 해주고 세워주고 빌드업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